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을 것이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는 2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길게 설명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지만 짧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길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제가 평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내용이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의 작은 지식과 식견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것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다가올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점점 작아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그 장례를 통해서 이 가족들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도 죽고 관에 입관하는 걸로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이것들을 인간들이 누리면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절처럼 관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창조하시고 빛나는 태양처럼 아름답고 영롱한 꽃들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결국에 관 속에 들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들은 희로애락과 온갖 종류의 고통과 연약함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내 인생과도 같고 우리 친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들, 딸의 인생과도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을 살펴보면,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에 안심이 되는 거, 평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폭군이나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모이론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하 조직이 있다, 또는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있다, 뭐 이런 음모이론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 사실상 금방 살펴보면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하는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은 울게 되죠. 저는 이 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사람에게서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여기서는 헤어짐의 슬픔의 눈물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울며 뭐합니까? 입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께 입 맞추어 보셨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선뜻 이렇게 하게 안 되더라고요. 아, 시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입관을 하고 나서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 얼굴에 제 얼굴을 갖다 대고 부비게 되더라고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요셉은 더욱더 애틋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자기와 함께했던 아버지,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떠나 있었던 아버지,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애틋함을 더 느끼고 아버지의 볼과 입에 자기 자신을 부비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느끼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가 얼마나 성대한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이 몸을 미이라로 만듭니다. 이 애굽의 전통이 미이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미이라 만드는 건요 좀 잔인합니다. 원래 콧구멍에다가요 이렇게 그 철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뇌를 파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 이게 끄집어내요. 콧구멍으로. 그래갖고 얼굴 형태를 온전히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창자를 다 끄집어내요. 그래갖고 그 콧구멍에서 나온 뇌하고 창자하고 이걸 갖다 나무 상자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띄워요. 혹은 강에다가 띄워버려요. 이들이 생각하는 바다와 강은요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매우 사악하고 잘못된 것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그걸 띄워보내서 이것들은 썩을 것이니까 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몸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밀랍 같은 걸로다가 봉해 놓고 그리고 만드는 것이죠. 미라를 만들어놔요. 요즘은 이제 좋은 사람들은 다 썩어서 죽고요. 나쁜 놈들만 이상하게 미라로 만들더라고요. 공산국 국가에 가보면 지금도 멀쩡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셨어요?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스탈린 같은 사람들 그죠? 다 그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건요 대부분 고위직이라든지 높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곡을 며칠 동안 하느냐? 70일 동안 곡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관에 넣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들고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보통 3일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70일 동안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족이나 왕족의 장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장지가 가나안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나는 그거를 맹세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5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하게 이르고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는 바로는 이걸 갖다가 허락해줄 마음이 원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어디다가 묻어야 돼요. 이제 이 애굽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애굽에서 뼈를 묻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누굴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유족, 자기 자신의 가족, 자기 자신의 친족으로 만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도 누구랑 시켜버려요. 바로 온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친인척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거를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맹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바로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요 왕보다 먼저 죽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왕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왕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장수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갖다가 가나안에다가 모시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지점 3가지를 발견을 해요. 이것도 첫 번째는 뭐냐? 이 장례가 보통 장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이라는 거예요. 나라 국장으로 치러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자기 아버지를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구세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엄청나게 큰 무리가 아예 대규모로 동원돼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간 게 아니고 병거와 기병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호위병이랑 이런 것들이 쫙 따라서 갔다는 것이죠. 국장으로 치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명까지 생겨버렸어요. 땅 이름까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땅 이름이 바뀌려면 어때야 되죠? 엄청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리가 군산으로 바뀌었죠? 익산으로 바뀌어 익산으로. 그러니까 이리가 익산으로 바뀐 데에는 폭발이 있었어요. 그죠? 엄청난 폭발이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익산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가 원래 이리가 아니요? 이리라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원래가 거기가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이 바뀌려면 엄청난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명이 바뀌는데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보면은 11절에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다. 땅 이름이 바뀌어버릴 정도로다가 사람들이 울어댔다는 겁니다. 엄청 울었어요. 근데 이게 왜 울었느냐? 요셉의 아버지가 죽어서 울었어요. 요셉이 죽어서 울은 것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가 죽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죽는 것이 어떤 일인가? 그들에게도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가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실제로 이곳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삼았고 산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대대로 지켜지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이 모든 것들이 묻혀버리거든요. 왕릉도 마찬가지예요. 100년만 지나면 거기 평평한 땅이 돼버려요. 나중에 거길 캐야지만 여기에 왕릉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전수가 됐다는 것은 뭘까요? 이들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을 묻는데 매우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졌다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야곱에 대한 얘기가 25장이나 나옵니다. 야곱 얘기가.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야곱이 주인공인 거예요. 야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인 이유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죠? 12명의 아들이 있죠? 이 12명의 아들에게 12지파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후로 나오는 모든 역사가 다 무슨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고상한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요. 이삭처럼 자기의 신앙을 올곧이 지키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야곱처럼 제멋대로 살다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뜯기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되다 보니까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계속 당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끝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사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울던 사람들하고 같이 모두 다 애굽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형님들이 고민이 됐던 겁니다. 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여러분들 사건을 알죠? 형님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다가 애굽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이 형님들을 요셉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15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님들도 참 답답해요. 지금까지 요셉을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안 그럴 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야, 요셉이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했어. 너 우리들 해치지 말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 그러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하지 뭐하러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말하나 마나한 얘기를 말하는 거죠.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이미 용서했는데 또 용서를 빌으니까 우는 거예요. 얘네 왜 이러나? 그러면서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또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그득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 요셉보다 나은 분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이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 용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의 마음이 형님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울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눈물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울 때 눈물이 나죠. 요셉은 자기의 마음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고 자기가 여전히 형님들을 용서했으나 형님들을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한 느낌을 가진 것에 대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형님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뭔 시츄에이션이냐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인간들이야 이게.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요셉이 울으니까 얘 죽었구나 이제. 쟤 운다. 우리 죽었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사람이 원래 삐딱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삐딱한 면만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여러분을 제가 이미 받아 주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 주었습니다. 하는 거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다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온 거 아닙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의 죄 때문에 위로받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엎어져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하는 독한 말들에 우리들은 귀가 썩을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독한 눈초리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만 힘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악한 행위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독한 모든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져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되돌아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죽하면은 나도 악하게 살 거야, 나도 독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는 것보다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부끄럽게 행동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보내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고 나도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내가 부끄러웠던 것들은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것들이 바로잡아지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마무리할 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이제 요셉이 마무리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 얘기가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손주들까지 양육하고 그 따뜻한 가족 안에서 살아 말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50장은 원래 따뜻한 말씀이에요. 요셉과 온 가족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서로 간에 묵었던 감정을 해결하고 함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묵혀있던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수 척지고 도저히 받아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최후를 맞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형님들보다 먼저 요셉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매우 당연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난 죽는다. 그리고 나서 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죽고 우리 모두도 다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살과 뼈는 썩으나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과 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죄악과 죽음과 절망과 고통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걸어갔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또 맹세를 시킵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형님들은 가나안에 갔지만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갔고 아버지를 장사 지냈지만 거기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뭐를 메고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된 다음에 내 시체가 해골이 될 정도로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몇 년이에요? 400년 지난 다음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애굽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형님들도 애굽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인생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저는요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시작할 때부터 궁금했지만 읽으면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창조가 어떻게 끝나나? 관에 들어가서 끝나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역시 톨스토이의 말이 맞는구나. 제가 화장실에서 톨스토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맹세하였던 일들을 자기가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사명과 분량을 마무리하며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성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만 결국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육체의 힘듦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무덤 속에 모두들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